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8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직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날씨는 춥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서 더욱 따뜻하고 더욱 뜨거운 그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는 탐욕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탐욕을 따르다 보면 망하고 탐욕을 멀리하고 미워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읽은 15절 말씀에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이 나옵니다. 그는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약자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착취하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무지한 치리자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가 대꾸로 표현이 되어 있죠. 어리석은 통치란 결국 탐욕을 쫓는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과 권력은 어느 정도 가졌고 또 어느 정도 가졌을 것을 만족하거나 또 멈출 법한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모든 세계를 손에 넣고 모든 것을 가진다 하여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실상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스렸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를 못 먹었죠. 다른 것 다 가졌어도 못 가진 거 하나 때문에 욕심을 내는 것이 사람이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이가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죄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는 겉으로는 죄처럼 보이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들이죠.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기초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우리에게도 역시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본주의가 쳐놓은 함정에 그리고 자본주의가 쳐놓은 욕심의 덫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그냥 성실한 사람일 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경제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셨죠. 가능한 많이 벌어라, 가능한 많이 저축하라 라고 하는 조언과 함께 가능한 많이 주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많이 벌어라, 많이 저축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주어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절 말씀인데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신실한 자를 가리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죠. 특히 성경 속에서 잠언에서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믿으면서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를 뜻합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이들일까요? 아무래도 공동 번역이 좀 우리에게 더 와닿는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벼락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부자가 되는 사람은 벼락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려면 뭔가 정상적인 방법과는 달리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자연스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거짓과 속임수에 치우쳐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 결국엔 형벌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할 때, 무엇인가 빨리 얻고 싶을 때는 뭔가 급하게 움직이죠.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딱 숫자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그 순서를 뛰어넘기도 하고 빨리 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반면에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저 주어진 일을 하고 그 주어진 일 가운데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 제가 좋아하는 글이 하나 있는데, 성서조선의 강성지도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개인으로나 단체로나 모두 강성하기를 희구하지 않는다. 권세의 문전에는 장이 서듯 방문객의 내왕이 많은 것도 스스로 강성을 도모하는 무리들의 운동이요, 일자리를 잃을 때나 건강이 상했을 때 초조함을 억제하지 못하고 날뛰는 것도 강성을 한시 바삐 회복하려는 발동이다. 그러나 신앙에도 하늘나라의 법은 이와 다르다. 위급한 때일수록, 허약함을 느끼는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전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안정을 얻을 것이요, 불평을 토로하여 세상과 하나님을 저주하기보다 먼저 정숙하며 침묵함으로써 대망의 자세를 취하고 섰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또 강성의 비결이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자세, 신앙인의 길은 뭔가 이렇게 분주하게 빨리 다니고 불안해서 막 얻으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얻고자 할 때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또 정숙하고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길을 가는 자세를 뜻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는 탐욕에 대해서 결론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으면 초조하여서 날뛰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는커녕 내가 더 가지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욕심이 끝이 없는 자이고, 그런 이들의 모습은 마치 스올, 지옥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욕심이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그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만이 욕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자족하며 자신만을 위해 살기보다 이웃과 함께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수치적이고 절대적인 풍족함을 누리는 삶이라기보다는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기쁨, 감사를 누리는 삶, 바로 이웃과 나누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풍족한 삶이 아닙니다.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이웃과 나눌 수 없다면 결코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적게 가졌어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풍족한 사람, 풍족하고 복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의 지혜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26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오늘 말씀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잠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도 맞습니다. 또 부유하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장수하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사람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지혜도 아닌 것 같고 복도 아닌 것 같고 부유하게 되는 건 더더욱 아닌 것 같고 또 장수하게 되는 것도 역시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들여다본다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린 이들이 고백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지혜와 부, 능력,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다 풍요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영육의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건짐을 받다,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난다, 살 길을 찾았다라는 말로 다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것은 지금의 위기와 지금의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뛰어넘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어디서 비롯됐나, 그 위기가 어디서 비롯됐나 생각해 보면 나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나의 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위기와 그런 어려움과 그런 괴로움들이 찾아온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유함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장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지혜이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탐욕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사는 성도들, 그래서 끝이 없는 탐욕 가운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사는 진정한 지혜를 추구하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인간의 탐욕은 채워도 목마름을 느낍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목마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쁨과 주님을 찬양하는 삶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응한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깨달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들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이들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아버지 믿음의 돌을
전파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 더욱더 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난 당회에서 새롭게 세움을 받은 신천 권사님들, 신천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그 직분 받을 때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괴로워하는 이들, 또 아파하는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 정말로 육신의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고 청년 청장년들 아버지 믿음 지키며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그 믿음 지켜서 하나님께 귀하게 칭찬받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연말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2023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다음 주 아버지 성탄절 예배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하고 복된 그런 성탄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이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에 쓰여진 것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와 또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